구약성경 568페이지입니다. 더우시면 온도를 좀 내리셔가지고 에어컨을 켜주세요. 저 온도를 올려놓으니까 더우신 거예요. 최저 온도를 낮추시라.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의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아만 장군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주보에 있는 대로 주보가 좀 잘못되는데요. 예배 끝나고 292장에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다 고쳐놓고도 저장 안 하고 누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입니다. 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했던 때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합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왕이 된 아들 아하시아가 있었는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내가 낫겠는가 좀 물어봐라. 바알세불에게 물어봐라 했어요. 팔이 이에 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야말로 파류의 신을 섬길 정도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종교, 여호와 유일신 종교, 이것이 무너졌는지를 한마디로 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야말로 어두움이 지배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아요. 이 나아만이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같아요? 예? 문둥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 아람 나라의 이스라엘이 거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그러한 시대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어두운 시대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앞에 은혜 받기 전에 나아만은 그야말로 나만 알았어요. 나만 알았는데 은혜 받으니까 이제 누구만 아냐면 예수님만 알게 됐어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나만의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다 나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 아니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더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가지고 제가 주일날 설교했었어요.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한 민족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상속자가 된다 했어요. 무엇에 대한 상속일까요? 무엇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예? 예? 크게 구원도 맞지만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장자들의 총회 곧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상속권에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물려받는 것도 되지만 가나안 땅의 원형 하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된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했어요. 그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나타나요. 영생, 자녀된 축복, 의롭다 하시는 축복, 그죠? 모든 게 다 포함돼요. 그런 사람이 오늘 나아만이라고.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잘못 깨진다니까. 제가 자주 지난주도 얘기했죠. 완전히 단추 잘못 꼬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스텝이 꼬여버립니다. 이거예요. 그게 완전한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엘리사였고 왕은 타락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요람이었습니다. 아까 아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 형제 요람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언제 통치했느냐? 지금으로부터 2852년 그리고 2841년까지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의 역사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거의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고조선 단군 신화가 아주 있는데요. 신화적인 이야기밖에 없지 한반도의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9장 24절 요람 왕이 죽을 때까지 지금 오늘 본문에도 요람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찾아온 거예요. 요람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의 경고대로 잔인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정말 잔인한 징계가 있었어요. 예. 예레미야 30장 14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잔인한 징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잔인한 징계. 예.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잔인한 징계.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한 장만 넘겨보세요. 열왕기하 5장에서 한 장만 이렇게 넘기고 뒤로 6장 이렇게 넘어가보세요. 6장.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거는요,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까요? 자, 6장 24절 이하 보세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포위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입니다.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세요. 25절, 완전히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그러니까 비둘기 똥도 먹어야 되는 상황인가 봐. 이게 돈이 고가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왕이 지나가는데요, 막 여인들이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외쳐야 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28절 보세요.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잘 보세요. 그리고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26장 18절 19절 29절, 신명기 28장 52절에서 57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유대 역사 가운데 멸망의 현장에서 에레미야 애가가 4장 10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레미야가 4장 10절에 기록했는데 어떻게 썼는지 보세요. 내 딸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유, 성경은요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꾸미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팩트예요. 팩트. 사실을 다 기록해 놨어요. 사실을 다 기록해 놨다고. 천지 만물과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연동되어 있다는 것은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링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링크. 뭐 이가지고 무슨 뭐 카톡이라든가 뭐 문자 와서 이렇게 링크 쭉 누르면, 컴퓨터에 누르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하나님과 하늘과 땅과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늘이 높고 땅이 높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 하늘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늘이 닫히고 땅은 소금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곳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천국 백성으로 한 땅에 살라 하는 뜻으로 그 땅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안 살았나요? 안 사는 게 못 사는 거지 뭐. 그죠?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슴에 착상이 되질 않아요. 착상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바알세불. 신약 성경은 그것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이게 사탄의 영이 사로잡혀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망가집니다. 그렇게 그러한 시대에, 자 보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쓴뿌리가 나서 영혼들이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때에 이방인 나아만 장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관해서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두운 시대에 반짝반짝 빛나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했죠. 보세요. 이제 가겠습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보면요, 군대 장관이에요. 5장 1절에 보면, 한번 5장 1절 보세요. 자, 그는 큰 용사인. 그는 큰 용사인. 이렇게 써 있어요. 큰 용사다. 큰 용사다. 왜 큰 용사일까? 가만히 봤더니요, 그 탈금역에서 그 히브리어를 아람으로 옮겨놓은 성경책이 탈금역이에요. 그 탈금역에서는 그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전쟁할 때 우연히 한 병사가 활을 쏘죠. 활을 쐈죠. 근데 솔깃에 딱 박혔어요. 이게 아합 왕입니다. 지금 여호람 왕의 아버지예요. 죽었어요. 그 사람의 활 시에, 그 활에 누가 썼다고요? 나아만 장군이 썼다 그래요. 나아만 장군이 쐈다 그래요. 그게 큰 용사래요. 이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문득병 환자의 몸을 가지고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어떠한 은혜를 받는가? 세례와 치료해 주심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다.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써 있어요.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말이죠,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제 전쟁하면서, 이스라엘 지역에 전쟁하면서 꼬마를 하나 끌고 왔어요. 여자아이를. 그런데 나아만 장군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네요. 문둥병 환자는 어떻게 죽는지 보세요. 3년 동안 자기가 병을 모릅니다. 3년 동안 걸리면, 그리고 3년 동안 이후에는 자기가 몰래 알아서 3년 동안, 그리고 아니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 3년, 그리고 남이 알면서 3년, 그렇게 하고, 자기가 알아서 3년, 다시 모르는 사이 3년, 자기가 알면서 3년, 그리고 남이 알면서 3년, 9년이 지나면 거의 죽음에 이릅니다. 그 병이에요. 무서운 병. 그 당시에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꼬마 아이를 이렇게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회복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부인이 얘기해서 장군이 이제 아람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떠납니다. 떠나서 가니까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깜짝 놀라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치료하냐고 옷을 찢고 막 난리 부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 나한테 보내세요. 나아만이 이제 바리바리 선물을 써가지고 이 군사들과 같이 엘리사의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쳐다보지도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10절 봐보세요. 열왕기 하 5장 10절. 나와보지도 않아. 1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와서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아만이 노합니다. 11절 보세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나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분 나빠가지고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나아만은 살아있어요. 그죠? 나아만은 자존심도 살아있고요, 막 그냥 장군의 그 혈기가 막 넘쳐납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에이 그러지 말고 그냥 가서 요단강에 그 밑자야 본전인데 한번 그 들어갔다 나와보세요. 가서 7번 잠궜다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7번을 잠궜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요단강 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요단강, 세례가 생각나면. 제가 아예 처음에 보세요. 사람이 이성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아니 노아 방주 때 그 물을 무엇으로 해석해요? 세례로 해석하네요. 자, 또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앞에 띄워줘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나만 사건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물은 세례래요. 자, 10장 2절이네요. 자, 10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세례를 받았어요. 물은 세례네요. 세례는 뭐냐면요,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이에요. 세례는 또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와서요, 주님의 나라 임할 때 주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우리 아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앉혀주세요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세례는 또 어떠한 세례일까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아, 물에 담갔다 나오니까 누가 죽고 누가 살았어요? 나만의 인성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나만의 속에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세례와 치료해 주십시오. 세례는 죄 용서입니다. 세례는 죽는 겁니다. 나만의 자존심은 죽고 나만의 신령 가운데 누가 모셔져요? 예수님이 영접되어진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은 예수님을 모시고 해석하지 아니하면 이게 다 그야말로 그냥 옆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모아질 수가 없어요. 나만의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 즐거움과 유쾌함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 가지고는 즐거움과 유쾌함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죄의 공로자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죄의 상징으로 여기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왜 7번을 거기에 담그라고 할까요? 왜 7번? 레위기 14장에는 문둥병자들의 정결법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피를 7번 뿌려라. 피를 7번 뿌려라. 요단강의 물은 세례의 물을 상징하며 무엇을 또 상징하느냐? 밑에 써 있어요. 요단강은 죄 용서받는 세례의 물과 보혈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이 앞에 띄우세요. 왜 안 띄워? 7번. 네, 7번. 보혈을 상징한다. 처음에는 나아만이 왔을 때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야, 이게 우리나라 그 강에 가면 말이지, 요단강보다 훨씬 멋지다니까? 아니, 봐봐. 아바나나 바르바는, 이스라엘 강보다 훨씬 멋진 거 아니야? 우리 얘기하면 뭐, 나일강, 한국의 한강은요, 이게 좋은 강이 아닙니다. 요단강보다 훨씬 큽니다, 한강이. 그 성지순례 가신 분들 보면요, 요단강이 조그맣대요. 한강은 세계적인 강이에요. 이게 보통 강이 아니에요. 자기들 나라의 강은 엄청 큰 강인데 요단강 조그만데 거기 가서 뭐하냐 이거야. 그런데 순종하고 가서 물에 잠그고 나오니까 그야말로 세례를 받으니까 나아만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모셔진 이후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받는 은혜. 나는 사라지고 내 자존심은 무너지고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같이 빛난다고요. 나만 알았는데 이제 나만은 예수님만 알고 살게 돼요. 예수님만 알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가 병에서 놓일 때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격리됩니다. 사회에서 격리돼요. 문둥병 자체는 격리됩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육신도 치료해 주셨더라. 이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나만과 같은 그런 유쾌함과 즐거움의 은혜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낙심해서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네. 나만 장군에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치료와 세례받음이에요. 우리를 또 세례받고 치료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만은 누구를 만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요. 그 입술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거듭난 것 같아요?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요? 거듭났어요. 우리는 이 정도 신앙이 되는지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주님 외에는 나는 신이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더니 그냥 아시아 왕은 바알세불을 찾아요? 아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어떻게 하려고? 십계명의 제1계명을 지금 인식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만났어요? 만났으니까 이 고백이 가능하다고요.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이렇게 손 안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띄워드렸어요. 여러분들 우주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빛이 1초에 몇 킬로 가지? 우리 명철씨 빛이 1초에 3만 몇 킬로 가나? 저기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3분 몇 초 걸려요. 그리고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대요. 자 그러면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가 1광년입니다. 1광년. 그죠? 1광년. 그 여기 우주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직경 여기 지름 있죠? 여기에 어느 정도 사이즈냐? 930억 광년. 크기가 짐작이 돼야 안 돼요? 짐작이 안 돼야지 된다면 안 되지. 930억 광년. 그런데 신기한 것이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 뇌과학자와 그리고 우주과학자, 뇌신경과학자와 우주과학자, 천문학자가 같이 우주와 뇌를 같이 연구해 봤어요. 우주 가운데는 암흑 물질이 있습니다. 암흑 물질, 암흑 물질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이 작용하고 우리 뇌 가운데 신경세포들이 이 전달하는 과정이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쳐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뇌의 구조하고 이 우주의 운행 체계하고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우주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살아있어요. 우주가 살아있어요. 누구의 손 안에? 예수님의 손 안에 지금 이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는가 보네. 히브리서 1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가보세요. 지금도 통치하신다니까. 지금도 히브리서 1장 3절 띄워줘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주님께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다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써있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주의 질서를 아시는 분이 지금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니까. 우리 예수님의 손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좀 반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도 똑같아요. 상천하지에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방인들을 구원받는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세례받았어요. 나아만이 죽었습니다. 교만이 죽었습니다. 질병을 치료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겸손해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요, 겸손해져야 돼요. 날이 갈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부들부들해져야 되고,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살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가까이 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갈수록 부들부들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만나주시니 쓴뿌리가 잘립니다. 그 쓴뿌리가 잘려나가요. 쓴뿌리가 잘려나갑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18절 말씀에 보니까 쓴뿌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정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미 마음속에 무엇이 임한 거예요? 쓴뿌리가 돋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쓴뿌리에 걸려서 붙잡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긴대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겼다 그래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겼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신앙으로 가지 아니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쓴 뿌리가 나오고 백성들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에사입니다. 에사의 마음속에 어떤 뿌리가 나왔다 했어요? 쓴 뿌리 그래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쓴 뿌리가 나옵니다.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이 쓴 뿌리가 나아만 장군 속에서는 쓴 뿌리가 잘렸어요. 그죠? 잘렸어요.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고 고백하지만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방인인 나아만이 받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시대 사람들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본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인 나아만이 지금 구원받는 자리에 서네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지금 나만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라고 할 때, 자 다시 이제 그 복이 뭐라고 했어요? 두 글자 한 단어. 우리 원진 선생님 두 글자 한 단어. 복이 뭐라고 했어? 아브라함의 복이. 혼자만 다른 사람 가만히 있어봐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 했어? 이거 봐. 우리 상훈이 선생님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 했어? 누가 얘기하지 말라 했지?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듣고 얘기한 거지? 그래. 얼굴만 이쁘지 말고 마음의 믿음까지 이쁘져야 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은 한 단어로 천국입니다. 그게 어디 써 있다 했어요?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꼬지 아셨네? 사모님 가만히 있어봐요.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꼬지까지 알았어. 이게 착상이 안 됐다니까 아직. 8장 11절이요. 착상이 안 됐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자녀분 중에 한 분이 닥스 가방 명품을 딱 줬어요. 그러면 아주 기중하게 들고 다니죠, 그죠? 기중하게. 그런데 닥스 가방을 화장실에 역전 대합실에 놓고 그냥 가실 일은 없잖아. 이걸 어떻게 내가 놓고 다니냐, 그냥. 닥스를 딱 이렇게 끌어안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딱 착상됐기 때문에 그래. 착상이 돼서. 그죠? 그런데 이게 싸구려야. 중고 어디에서 그냥 한 3,000원에 샀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마음도 없어. 신경도 없어. 마음에 와 닿을 일도 없어. 명품 신앙은요, 말씀 한 기절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에 착상이 돼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도 없이 너희들은 보배로운 백성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초한 것을 감당하려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돼. 언약의 법을 지켜야 돼. 라고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줬는데도요, 마음에 착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똥파리 신을 찾아. 바알셈을 찾아. 그래가지고 멸망당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쫓아가냐면 여로보암의 망령이 쫓아갑니다. 여로보암이에요. 그 근원이 여로보암이에요. 좀 이따 또 다시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은 두 글자 한 단어 뭐라고 했어요? 천국 플러스 거기에 부활입니다. 천국 부활. 아시겠죠? 나중에 또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계속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딴 얘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나만 장군에게 어떠한 또한 은혜를 주셨는가? 말씀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 앞에 뜻이 없어. 다 그냥 그냥 종거지. 그리고 베들레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나만 알고 살겠다는 뜻이고 육신의 정욕을 부채질해지는 거 마음껏 즐기면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란히 섬긴다라고 해요. 이방신을 음란히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껏 네가 요구하는 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 그거 문제 되질 않아.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거야. 다 쏘가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쓴 뿌리를 잘라낸 이후에 말씀 앞에 뜻을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는지 보세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나아만이 거듭난 것 같아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거듭났어요. 세상 이렇게 완벽하게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거듭날 수가 없다니까요. 물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받으니까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났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서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뜻을 정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정도만 된다면 흔들림이 없어요. 코로나가 뭐 관계있어요? 아니 뭐가 더 신앙할 거예요. 나아만이 거듭난 후에 십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뜻을 정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 1장 8절. 제가 이거 가지고 주일 한번 또 설교했었어요. 뜻을 정해.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뜻을 정합니다. 그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살아니까 그들의 삶이 높아졌나요? 낮아졌나요? 이 같이 이제 이렇게 추임새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니까 그들의 삶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높아졌어요. 확실하게 높아졌죠?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구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이 열려가지고 매일매일 감사했는데 속은 타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승리했습니다. 마음의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환경까지도 주관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말이죠. 지금 나만 장군의 입에서도 나온다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무엇을 싣고 하는 거예요? 흙을 싣고 와서 무엇을 만들겠다고? 제단을 만들고 우리 주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 신앙, 그 믿음, 그 결단력.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결단력이 있냐고요.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고 피로 구속을 받으니까 예배의 대상을 확실히 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이 말이죠. 신명기 6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만 속에 있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바리 싸워서 군대들이랑 엘리사랑 같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엘리사랑 얘기하는 중에 말씀에 대한 의미가 그 심령 가운데 박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급성장해버린 거예요. 믿음이 확실하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세상과 구별이 안 되냐고요. 왜 그게 안 되는 거야? 나만 알고 예수는 왜 모르냐고요? 왜 나만 알고 사냐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 알기를 원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자녀들도 똑같아. 우리의 명언하고 명칭에도 높여주셔요. 우리 자매들도 다 높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성자도 또 높여주실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성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높여주실 줄로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기도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더라. 그게 뭐예요?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겠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56%를 이스라엘이 다 경제권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예수님 앞에 돌아온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들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또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언론 플레이 당하면 안 돼요. 언론 플레이 당하면 안 돼요. 쓴 뿌리의 근원이 무엇이냐? 여로보암입니다. 다 여로보암이에요. 이게 쓴 뿌리의 근원이 여로보암이에요. 한번 열왕기하 3장 봐보세요. 이 요람이 왜 이렇게 불행해졌는가 보세요. 그 근자에 누가 있는가?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다 여로보암이 엮여 있어요. 아직 쓴뿌리에 아직 근원이 여로보암이에요. 이게 이단의 근원이라고. 이게 어떤 사람 어떤 짓을 했다 했어요? 다윗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명제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배들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놔요. 그렇게 하고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들이다 그래요. 신도 아니야, 신들이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예배를 했다 했어요. 지금 단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교회는 저 백두산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아, 이 세상에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 일이 죄가 됐다라 했어요. 죄는 제가 무슨 말씀했어요? 죄는 불법이라 했죠. 불법일 때 그 법은 뭐라 했어요? 이것도 착상이 안 됐어. 불법이라고 할 때 법이 뭐라 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제가 인셔라 했잖아요. 십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십계명. 이거 그냥 찬송가 그냥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에 합동할 때 그걸 써놔요. 그걸 읽어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거 안 되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다 망가집니다. 예후도 똑같아요. 다 여로보암이랑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다른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 뿌리에 먹혀버린 에서의 운명. 그래서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렸지만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축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장자권이 없는데 무슨 천국 가요? 성경은요 너무나 정확합니다. 예수 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 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거예요. 우리는 결단하셔야 돼요. 번제물과 제사를 통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지금 나아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알아보고 끝내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림몬 신이야. 이게. 아니 이걸 모시고 살았다니까. 아니 이 신을 섬기고 살았다니까요. 장군에게 어떤 은혜를 주면 죄를 인식합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요. 보세요. 자, 오직 한 가지 일을 구합니다.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입장에 바뀌었는데 언제는 막 엘리사에게 화내고, 아니 자기가 뭔데 그냥 나한테 와서 그냥 머리도 올려놓고 그냥 주님 이름 부르면서 흔들면서 해줘야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갔다 치료받고 오니까 나긋나긋해졌어. 나긋나긋해졌어. 은혜 받으면요 부들부들합니다. 사람이 부들부들해요. 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이제 엘리사에게 청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총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림몬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나라 지역에서 섬겼던 바알신을 얘기합니다. 바알이 다 이름이 달라요. 주피터도 다 바알이야. 그놈이야 다. 비너스는 뭔지 알아요? 아세라상이야. 아스타로시야. 그게 다 그놈이야. 예? 제우스 다 그놈이란 말이에요. 바알신이란 말이에요. 예?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비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10계명 다른 신 얘기도 이제 10계명 제2계명을 얘기하네. 출애굽기 20장 5절은 10계명의 제2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완벽하게 거듭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거듭남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도 내 삶 속에서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른 신을 쫓아하지 않아요. 세상 신을 쫓아가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 신약시대 성도들은요 세상 풍조를 쫓아간다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 나아만 옆에 게하시 있죠? 게하시 하면 어떤 짓을 하는지 보세요. 게하시. 자, 열왕기하 5장. 여기 세상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딱 보세요. 자, 5장 20절. 여기에 탐심이 들어가니까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신이에요. 자, 열왕기하 5장 20절. 자, 5장 20절. 그냥 펴보세요. 그냥 성경책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만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뭐가 들어간 거예요? 탐심이 들어갔어. 그거 내가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야. 선지자의 생도가 왔는데 어려워서 그거 필요하니까 내놓으라는 얘기야. 거짓말을 합니다. 탐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누구에게 갔어요? 게하시에 갔어요. 한 사람은 혹을 떼고 한 사람은 혹을 붙였네요. 나 여기서 혹부리 영감 생각났어. 혹부리 영감. 보세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게하시가 엘리사, 게하시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졌잖아요. 게하시는 성경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기록됐을 거예요. 탐심에 말려 들어가니까, 쓴뿌리에 말려 들어가니까, 세상 신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앞에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말로가 비참해지더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요. 탐심도 우상 숭배라니까요. 지금은요 옛날처럼 바알신 이거 림몬 누가 섬겨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세상을 따라가는 것 이거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일이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아만은 요단강 세례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노임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법의 사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받았죠. 용서받았어요. 이후로 보배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고 언약의 법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다. 요단강에서 영육간에 치료받고 거듭나니 자기가 섬기는 왕을 모시고 림몬 신당에 몸을 굽히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죄를 인식합니다. 오늘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도 있어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만에게 회개의 세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죠? 바뀌었어요. 이게 회개라고. 영이 바뀌었어요. 회개는 영이 바뀐 겁니다. 세상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 게 회개입니다. 영이 바뀌었어요. 나만 장군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셔 안 계셔요? 계십니다. 성령이 계셔요. 자, 예수님은 나만의 심령에 쓴 뿌리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죠? 쓴 뿌리, 림몬을 신을 섬겼던 쓴 뿌리를 딱 잘라줘 버렸어요. 예수님은 나만의 마음판에 무엇을 새겨 주셨어요?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거듭났어요. 거듭났어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명철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거룩한 결단이 있길 바라요. 어떻게 살겠어요? 이 삶의 방향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나아만과 같이
겸손해지겠습니다. 어린아이 살과 같이 부들부들해져야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한 나만과 같이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세상 신은요, 지금도요, 세상의 영광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을 꼬드길 정도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겠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거 봐. 교회를 못 들어가 그냥 세상 봐. 너무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제멋이라니까. 얼마나 멋있어. 세상.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온 세상을 꿰는 자라.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 시험을 극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 극복해야 돼요. 또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나만과 같이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언약의 법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죠? 기도, 제목한다면 언약의 법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겸손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나만을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은혜 주시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신대.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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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어디서 내리시겠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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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